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나 이렇게 뒤로 돌아다 보시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20년, 어떤 분은 반평생 또는 온전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모르게 머뭇거려지고 또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봐도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발전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만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의 내 신앙이 매우 형식적이거나 또는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장년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 내가 생각보다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화를 참지 못할 때, 관계 속에서 마음이 쉽게 상처를 입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질 때,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낄 때, 또 더 나아가서 신앙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1절인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또 규례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개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비전센터 화장실에 칸칸마다 비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전화 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대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비데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다 집에 있으시죠? 굉장히 심각하신 거 보니까 웃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물로 씻는 게 주 목적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굳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앉을 때 따뜻하다는 그거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헌신하셨는데요. 바라기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가 폐차 직전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국리를 해보고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봐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알아보라고 의뢰를 해놓고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승합차를 봉헌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또 그대로 하셨습니다. 승합차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1,000원 단위까지 다 싹 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헌신하시라고요. 그분은 말없이 고스란히 모두 다 입금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을 티내거나 알아달라고 그 어떤 눈치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뜻에 맞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힘썼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셨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길을 잘못 찾은 겁니다. 힘은 쓰는데 방향이 틀린 겁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분주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다른 약속을 잡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새벽에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 30분 더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을 하고 불을 켜놓고 강단에 물을 떠다 놓고 그러고도 또 시간을 내서 쓰레기도 치우고 교회 구석구석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생색 없습니다.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곤합니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교역자회에 하려면.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됐었고요. 또 회의를 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식사하시고 금방 가면 좋은데 금방 안 가시고 또 남으셔가지고 또 한참 동안 대화하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있다 가시잖아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해요. 얘기하고 재밌게 대화하고 하는 것 좋은데 대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해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저도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저녁 먹고 쉬려고 했는데 마침 한 통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몇 분 안 계신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멀지 않은 송탄이라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조문 갔다가 또 내가 피곤하다고 당숙 장례식인데 바로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춘도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당숙을 여기 오래 사신 우리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제자 규자이신데 오행설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다음 대통령은 무슨 글자가 들어간 사람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녀도 저분은 잘 다니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몇 년을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같이 모시고 살던 큰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서 아버지 자리 지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문자 보냈어요. 오늘 꼭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아버지 자리 거기 앉아서 아버지 자리 지켜라. 문자를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직 가족 구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생색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내 힘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출발점인 겁니다. 4절에 있는 바울의 선언이 결정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마쳤다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끝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안 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건축이 끝났다라는 말은 준공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던 의가, 우리가 채울 수 없던 기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성전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것. 제사제도, 속죄의 피, 율법의 요구, 거룩한 기준,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8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마음과 입입니다. 믿음은 속에서 시작됐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감정이 아니라 선언이고요. 머리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이를 꼭 안아주면 아이의 울음이 바로 멈춥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폭풍이 멈춘 게 아닙니다. 비가 그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곁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아버지의 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신앙이 대단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조건부 복음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참으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숨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졌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평안함을 찾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움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때로는 무진 애를 써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또한 예배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는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요즘 김장한다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1년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다. 이게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 밑으로 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온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왔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건강의 한계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십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분사부일체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분사부일체가 뭐냐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 아시죠?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나 만들어냈냐면 천교가 일체라. 천교가 일체. 이게 뭐냐면 천국과 교회와 가정은 하나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의 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예배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